주일마다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입니다. 요나가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이 물고기의 보호를 받습니다. 요나가 큰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졌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흘 만에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니느웨 성이 가까운 해안가에 토해놓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토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왕을 위시하여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조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인, 표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징조라는 뜻을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를 알려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있을 일들을 그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사인은 무슨 뜻입니까? 알아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렇게 알고 체포하시오. 대제사장과 은 30냥의 거래를 하죠.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 대제사장이 체포하고자 하는 예수라는 표시이죠.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는 것이 바로 표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사인을 의미합니다. 징조가 아니라 사인을 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온갖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까지 합니다. 시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토론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사인을 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나의 사인 외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육지처럼 건너가죠. 그리고는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그들은 줄임배를 채웁니다. 삼시세끼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표적을 보았다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지 무슨 표적을 보았다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구약의 참 형상이라고 부르죠.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의 참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의 이 율법서와 선지서를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요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와 같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해변가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놓음으로 요나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음부에서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에서 나온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그림자와 참 형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전함으로 인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요나의 구원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하반절 보면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로마서 6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세대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마귀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러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 다른 표적은 보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표적을 좋아하는 유태인답게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세상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하면은 그 형제들이 자신처럼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세상에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고 또 선지서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굳이 나사로가 세상으로 가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떼를 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자에게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나사로가 부자의 형제들에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고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표적을 봐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간들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라는 것이죠.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 범 무서운지 모른다. 꼭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표적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보여주면 무언가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 한때 이 천부교 교주 박태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능력을 행하면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요 멀지 않은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한때 거기도 대단한 일들이 나타났죠. 뭐 암도 고치고 뭐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잘못된 귀신론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한국교회를 혼란케 만든 김기동 이단 역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 더 날립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습성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표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이죠. 그 아기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신 예수님을 본다고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구했지만은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어의 참으로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단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적을 원하는 심리를 마귀는 이용해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져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세대에 표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림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하며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들이 그러하며 선지자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참 형상으로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요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킵니다. 다시 토하여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나온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회개를 선포함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죠.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서 한 병약한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남자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꿈속에서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남자는 기적을 꿈꾸면서 매일같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쯤 지나서 이 남성은 그 바위를 미는 행위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자로 재어봤더니만은 1인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 바위는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8개월의 그 수고가 헛수고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형제여, 왜 그렇게 낙심해 있어? 당신 말대로 8개월 동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바위를 밀었지만은 전혀 바위는 움직이지를 않았어.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형제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말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거울로 가서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이 남성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모습의 남자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머릿속에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사라졌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남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죠.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바위를 밀다 보니까 그 연약한 병약한 몸에 근육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면서 건강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바위가 움직이는 것만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위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지만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즉 건강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앞에 문제의 바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변화된 나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산을 옮기는 믿음은 나를 옮기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아니하면서 내 주변이 바뀌기를, 산이 옮겨지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산을 옮기기 전에 먼저 나를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속에 삼켜졌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 구원받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표적들, 글쎄요,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물론 더 큰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겁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이야말로 충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만으로도 하나님 내게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표적을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